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저와 함께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라.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 무엇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승천을 받던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감격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성령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제자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제자들이 거듭나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식물은 바람이 불어야 수분 작용이 생겨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도 식물도 다 죽습니다. 식물은 바람을 쐬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그래야 이제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바람을 쐬어야 됩니다. 병약한 사람, 병자나 연약한 사람들은 산이나 바닷가로 가서 바람을 쐬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생명과 관계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집에만 있으면 미칠 지경이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바람 쐬러 가자.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고 바람을 쐬면 정신도 맑아지고 육체도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이 없는 곳에 살면 동물도 식물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쐬게 되면 생기가 돌아가게 되어지고 다시 죽어가는 사람들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바람이 불어야 돼요. 교회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부는 바람은 성령의 바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성령이 바람이 불게 되자 그곳에 모인 곳에 이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므로, 그래서 그곳에 앉은 곳이 진동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가서 방언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고 이런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미신을 믿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성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육체적인 것만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제 열심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이 고린도 교회는 특출한 점이 있었습니다.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처음에 교리를 나오게 되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살핍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나 살피고, 그리고 이제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주 뜨거운 열심은 아니지만은 그 밋밋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또 한두 번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전화를 자주 해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은총과 은사가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나는 저런 은사를 받았다. 너는 그것도 못 받았느냐? 결국은 자랑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우월감과 교만함으로 이에게 치닫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자랑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은사의 역할, 교회 내에서 문제 중에 하나는 은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리스가 뭐죠? 카리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기쁘게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성경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고 은사를 받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의 총칭으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은사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하나 받은 사람과 2개 받은 사람은 자기가 느끼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큰 은사를 주셨구나. 그리고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은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자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그렇게 하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과 권위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린 신자들을 불신과 회의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무지와 교만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은 무엇을 나타내 주고 있을까요? 신령한 것은 성령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영적인 것, 성령. 그리고 거기 보면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부정이 2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이것만큼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 언제적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 당시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돼지 머리를 놓고 절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하, 제사는 돼지 머리 놓고 돼지에게 절을 하는 모양이다. 그냥 우상이 끄는 대로 그렇게 깔려간다. 그 다음에 누가 이건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잘못하면 부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묻지 말고 그대로 행해라. 비언어적인 방법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샤머니즘 같은 경우 손 없는 날이 있다라고 합니다.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해코지하지 않는 날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귀신이 해코지하는 날이 있고 귀신이 해코지하지 않는 날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되면은 이런 것에 구애받을 것이 없습니다. 또 사주팔자 이런 것에 지배를 받아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주팔자는 어떤가, 뭐 이렇게 또 보게 됩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될까 서쪽으로 가야 될까. 그래서 그 무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이끌려가는 거예요. 무당이 가라 하면은 가, 무당이 가면은 안 좋다, 제 삼재수가 끼어서 안 좋다, 그러면은 그대로 믿고 또 끌려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서 나서는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전혀 거기에 구애받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저주의 말 가운데 하나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저주 중에 저주였어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옥 갈 영혼이었고 희망을 갖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서 희망을 누리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아뢰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로마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환경이 로마의 압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도 로마가 시저다, 로마가 주님이다, 로마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부터 이제 로마의 신인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고백이 자연적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이제 신앙 고백을 줄이면 신경이라고 합니다. 신경. 사도신경.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이 신경에는 주기도문장 사도신경도 있고 니케아 신경도 있고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있습니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이 신경을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자연적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로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변화받아서 이제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해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사의 목적을 보게 되면 은사는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견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령이 나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십니다.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님은 누구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제2위의 2위 하나님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며 직분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권사, 장로, 또 집사 이런 직분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을 다 갖고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이런 직분과 직책과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는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나 후천적으로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개발되는 거예요. 예술, 운동, 과학, 학문,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 달란트는 첫째,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 나에게는 재미있게 느껴질 때, 그건 달란트예요. 다른 사람은 무척 힘들거든요. 아예 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나는 아주 재밌어, 그 일이. 또 둘째, 그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도록 몰입하게 되는 거. 아주 재밌어가지고 몰입하게 되는 거. 이건 달란트라는 거예요. 셋째, 나에게 그것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큰 보상을 주는 것이 있는가. 넷째, 그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하면 그것은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다 분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이제 달란트를 잘 활용한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게으르고 나태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유익한 종이 있고 무익한 종이 있어요. 유익한 종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종이고, 무익한 종은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종입니다. 근데 이 게으르고 나태한 종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유익한 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분쟁은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에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선호하는 직분을 내세워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신 은사를 자기 것처럼 자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를 높이고 덜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는 무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더 중요한 은사와 덜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는 누구의 기준에서 그런 잣대가 나오는 것입니까? 자기의 잣대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남에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크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은사와 큰 은사가 이것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자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오케이. 그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만큼 감당할 수 있으니까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감당을 잘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에는 이제 크고 작음이 없다. 예를 들면은 이제 나는 방언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열심히 방언을 막 하는데 다른 사람은 방언을 못해.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방언도 못하느냐? 그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는 그 기도의 은사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그 사람을 세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이 자꾸 듣고 방해가 되니까 그럴 경우에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옆에 사람이 무엇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잣대를 이제 똑같이 일률적으로 잣대를 세웠어요. 나는 예언하는데 예언도 못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한 잣대로 이제 사용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도 귀하고 내가 받은 은사도 귀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 귀하고 다른 사람은 2개 줄 수도 있고 3개 줄 수도 있어요. 4개 줄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을 이제 12절 이하에 가게 되면은 고린도서 12장 12절 이하에 가게 되면은 이제 몸의 지체로 그 부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리고 코가 있고 손과 발이 있습니다. 이게 다 다른 지체가 있거든요. 이 몸은 결국은 교회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의 기능이 있고 귀의 기능이 있어요. 다 코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다 코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입이면은 이 먹기만 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코와 귀와 그리고 내장과 모든 기관들을 적절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코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귀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각자 맡겨진 사명을, 은사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골고루 포진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린아이의 몫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안고 오면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서 어른들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막 운다고 그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한 면만 보게 되면은 아이들 보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유 저 조그만한 것이 나중에 걸어다니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 기쁨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 이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은사이고 또 직분이고 사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더 우리 성대교회가 이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법을 보는지 명작도 공부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내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해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깨우사 정결케 하소서.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많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에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가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